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6장에는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호세아의 이제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4장부터 14장에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이 타락에 대한 이제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로 앞에 5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전염병으로 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찢으신 이스라엘을 다시 낫게 할 것이다,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선지자의 선포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으로 볼 것인가, 조금 이제 해석에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든 중요한 이제 핵심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회개에 대한 아주 아름답고 바른 말씀이 1절부터 3절에서 선포되는데, 이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자녀로 또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제 징계하시는 부모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흠 없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부모로서 죄 많은 자녀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죠. 매를 들어서 때리고 있는데 아프죠, 자녀 입장에서는. 근데 명백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경고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때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자녀가 매가 너무 아프고 막 이제 종아리 걷어가지고 이제 때렸는데 막 피멍이 들고 막 이러다가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아픈 걸 피해가지고 부모에게서 더 도망간다, 이제 가출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회복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참된 뉘우침과 회개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이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뉘우치면서 더 부모님 앞에서 이제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내리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제 이 구절이 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을 떠올리게도 하고, 또 보면은 이제 이틀 후 셋째 날,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회복시키실 것을 또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니까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자가 아니라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것이죠. 3절에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 알자. 여기서 알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식적인 깨달음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무서운 벌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는 단순한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관계적인 그런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뭐 그 사람의 전기를 읽고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했고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참으로 안다고 하려면은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한 그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이제 대충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에너지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에 회개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바른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김없이 약속하신 대로 빛을 비춰 주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 주시는 이 참된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삶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본문의 이 회개의 메시지가 이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라면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1차적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회개했습니다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합시다 하고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이제 5절부터 또 더 넓은 문맥 안에서 또 오늘 읽은 6장 본문의 문맥 안에서만 봐도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진짜 그럴싸하게 회개에 대해서 아주 바르게 말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선 거예요. 그러나 말만 번지르르 했지 예배의 형식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씀에 근거한 바른 예배였지만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고 껍질만 있었다 하는 이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제 4절 딱 보시면은 이 회개의 메시지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래 드디어 너희가 정신 차렸구나, 내가 약속한 대로 회복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아주 냉소적으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뒷부분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인애가 없다, 그 핵심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껍데기밖에 없는 형식적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들의 중심이 돌아올 때까지 이 징계를 멈추지 않겠다. 너희는 이제 매를 더 맞아야 된다. 이런 이제 슬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게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니 하나님께 돌아갑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의 인애가 지금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유가 7절부터 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인애가 뭐냐면 쉽게 번역하면 사랑이고요. 그냥 사랑, 너희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사랑을 담아서 말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랑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구약에 특히 이제 이 호세아 같은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고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인 것이죠. 그 헤세드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은 너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한 아담이랑 똑같이 여전히 반역하고 있으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회개한다고 하고 이제 회개 대집회 뭐 이렇게 열어가지고 막 찬양하고 울고 이런다고 뭐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8절 9절에 보면은 길르앗이 이제 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제사장 무리가 살인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길르앗은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세우신 제도이죠.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게 이제 계획적인 게 아니라 사고로 부지 중에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제 그런 사람을 도피성으로 와서 이제 보호해라 하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피성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돼야 할 도피성이 이제 아주 더러운 죄의 공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이제 악을 행하고 오히려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음행을 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한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는 계속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 이제 그만 징계하시지라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반응할 수도 있지만 너희가 여전히 죄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나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온전히 정신 차리고 내 자녀답게 설 때까지 나는 매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결단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1절부터 3절에 회개에 대해서 아주 바른 말씀, 훌륭한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인애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회개하는 자로서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중심에 인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쉽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돌아가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셔야 할 것 같지만 아니 인애가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렇게 회개하면서도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향한 이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예배만 그럴싸하게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랑 너희가 똑같이 배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담의 특징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끌고 가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어서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스럽게 빚어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안에 인애가 없는 거고 인애가 없이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구현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걸 머리로 우리가 알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원리가 무엇인가, 회개할 때 말로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1절부터 3절 말씀을 나의 회개의 기도로, 우리의 회개의 기도로 가지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웃사랑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걸 머리로 알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일에는 또 하나님 사랑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되는가라고 할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고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는 훈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제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회개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구호처럼 외치면서 으쌰으쌰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 복음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힘쓰는 것이 훈련인 것이죠. 훈련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훈련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 위로를 주시고 나의 삶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인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참으로 알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갈 때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며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참된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6장을 통하여서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다 알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힘써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